자, 13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13절, 14절만 함께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진교회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배틀의 방송에 함께 하시고 우리 대표 목사님과 이곳에 모인 교한 목사님들에게도 은혜로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후에 많은 영혼을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시간 함께 하시고 순서선 맡은 자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은 자유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사랑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2달 전에, 3달 전에 복된 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전을 했거든요. 성신여대 쪽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된 교회를 기도하는 데 주셔서 이렇게 거기서 담임을 하고 있는 김금옥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외톨이 방송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쏟아질 줄 믿고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앞에 두 가지를 놓고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그래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서도 보기에는 잘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헛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요.
두 길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두 문과 두 길, 13절 14절의 말씀에 두 문과 두 길이 있어요. 좁은 문은요 정말 가기가 힘들죠. 좁은 문은요 아유 살찌면요 참 들어가기도 힘들더라고. 몸도 늘씬에 들어가기가 좋아요. 넓은 길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은요 아무나 갈 수가 있더라고요. 막 차들도 보니까 넓은 곳에서는 막 쉥쉥 달려요. 제가 안면도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서산에서 3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보니까 거기는 차가 안 막혀요. 넓은 길은요 시골에도 막막 달려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 만난 우리가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저는요 제 말을 잠깐 하자면 예수님을 왜 믿었는지 아세요? 저 남편 바람 피지 말라고. 웃기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또 문제가 또 어떤 것입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장사 잘하라고. 너무 가난하고 배고팠거든요. 5자녀를 데리고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계기가 오늘 이 시간에 저를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너무 어리석고 너무 웃기잖아요. 참 복만 바라보고 저는 달려가고 기도했어요. 나를 복을 준다면,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준다면, 우리 남편이 가정을 잘 지키게 해준다면, 아주 듣는 얘기들이 제가 참 순수했습니다. 듣는 얘기들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거기에 귀에 쏠려가지고 아 그럼 남편은 보약도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어리석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교회를 인도를 받아서 간 것으로 보이죠. 왜냐면요 복 받으려고 갔으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또 주님을 만나면서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난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좁은 길이더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한 길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씀해보니까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은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져서 어느 때는 마음이 편치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 아니하며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믿지 않고 믿는다 하면서도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 나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루에 7시간씩 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속으로 꿍꿍 속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떤 길로 갑니까? 넓은 길이죠. 지멋대로 사는 거, 자기 맘대로 사는 겁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제가 여기까지 왜 왔어요? 주님이 오시려니까 왔어요. 주님이 오시려니까 왔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가깝게 있는 사람들에게 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위로를 받냐면 그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평강이 오더라 이 말이죠.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딸하고 교제하는데 내 속에 나쁜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내가 괴롭다.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제가 교제를 해줬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좁은 길 간다는 것은 그 생명의 길을 간다는 건 너무 어렵고 착하고 힘든 길입니다. 달려갈 수 없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고 돈도 많고 배고픈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니까요.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어갖고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죠? 영적으로 정말 잘 살아보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오더라 이 말이죠.
악한 것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교회를 세우니까 별일 다 생겨요. 영적인 교회는 별일 다 생겨요. 세상 교회는요 그냥 잘 됩니다. 잘 된다고 좋을 게 없어요. 복 받았다고 좋아할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으로 영적인 복을 받아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전 요즘에 공부하고 있어요. 인생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도 많은데 어떤 공부를 하냐. 전 잘 세대를 흐름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성숙해져 가려고. 하나님 저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영성도 더 성숙해지고 얌전해지고 좋아지고 차분해지고 건드려도 화도 내지 말고 막 그러면서 제가요 요즘 기도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안면도에서 우리 남편이 민박집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방언으로 중국방을 그때는요 쇼마이나 칸다라스코 막 이러면서 막 샤라와디비마 막 이러면서 지금 이건 중국방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그래도 전화가 왔는데 너 가만히 있어. 야단치는 거야. 내가 다 안 가봐도 비디오야. 그러니까 그분이 뭐랬냐면 잠깐만 막 그래요. 어디서 무슨 소리 듣고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소리 들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기도하니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이놈 너무 웃겨요. 주일날 금요일날은 제가 분명히 움직이잖아요. 예배 때문에. 수요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만 타서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 틈만 타서.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딸을 데리고 이제 안면도로 가는 차를 타러 가는데 성령은 가지마 안 계시고. 그 언제 가요? 그 다음날 금요일날 갔어요. 갔는데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았어. 트럭을 타고 이제 잡는 거야. 그분은 잡혀도 성품이 절대 아니라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라서 눌러 가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봤어요. 새벽 4시에 셋째 딸하고 그 딸이 울진거렸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더라고. 왜 자식이 내가 무서워서 그랬어 남편이. 자식한테 그 앞장을 세웁니까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광경을 봤다니까 새벽 4시에. 그래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라. 주님이 그렇게 전화상으로 가르쳐주는 거야. 막 방언으로. 아니 어디서 다 때려 죽인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냐. 어디 사람을 끼고 있냐.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 똑바로 가르쳐주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그 성령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생명 되신 그분 좁은 길을 가야 좁은 길은 합착하고 생명의 길이다. 그래도 너는 견디고 있냐고 참고 주님 앞에 가라 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과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면서 정말 예쁘게 잘 컸어요. 다 이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 다 칭찬해요. 성공했다 그래. 제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좁은 길, 저는 예수 믿으면서 난 그 남편이 그런 짓 안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포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더니 주님이 지금까지 자녀를 또 사업도 하게 하시고 그들이 날 목회를 돕게 하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을 뿌리면서 가게 하시는 그분,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너무 좋은 일만 있어도 안 된대요. 그래도 기도를 안 한대요. 굴곡이 있고 고난이 일기 있다고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간절히 저는 만났기 때문에 모든 분들도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제가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66권 말씀이 사랑장인데요.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 지키지 않고 사는 거. 내가 좋으면 좋은 거.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유쾌한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15절, 23절 말씀까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간상으로 제가 말씀을 다 여러분들 읽지 못하잖아요. 함께 봉독할 수 없지만 여기 보니까 두 나무가 있잖아요. 두 나무가. 너무너무 잘 아시죠? 두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나쁜 나무하고 어때요? 못된 나무가 있어요. 쉽게 거짓된 나무하고 참나무가 있어요. 참나무. 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무가 누굽니까? 여기 나무 우리도 또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도 참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참나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만이 모시고 있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참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녀도 열매고 태아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른 게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냥 대박이 안 나도 우리 자녀들이 그냥 대박 나면 좋겠어요. 왜? 내 열매니까. 열매를 봐서 안 되잖아요. 그들을 보면 누가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칭찬을 받으면 누가 칭찬을 받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칭찬받잖아요. 욕되면 되겠어요? 아이고 너 참 가서 복음을 전하는 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참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무처럼 16절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고 밤나무는 밤이 열고 감나무는 감이 열고. 여러분 저한테서 어떤 나무가 열겠습니까? 제가 회개하고 복음 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깨끗이 살고 성숙해지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그 열매는 그런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나무가 되셔서 좋은 열매로 정주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마다 목사님을 닮더라고. 영적인 흐름이요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보면은 꼭 영성도 닮고요 다 닮아요. 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면 저는요 저를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요즘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도 있지만 선한 목회자들도 있지만 선지자도 있지만 가짜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하고 거짓이 있는 거예요. 거짓 종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다닙니까? 저는 너무 웃긴 게 교회에다가 신천지 같다고 그래요. 문에다가 이상한 문구를 해서 이 접착제가 하나부터 하고 저는 힘으로 뗄 수가 없이 붙여놨어. 우리 보고 저보고 대문에 붙여가지고 교회 문에 붙여서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막 이상한 걸 막 붙인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 보내니까 신천지 같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 집주인 사모님께서 싸그리 다 띄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거짓된 것들이 판을 치고 다닙니다. 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다운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참나무가 되셔서 좋은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 보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여기 말씀에 보니까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말씀은 두 집이 나와요. 두 집.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그냥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집이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 정말 좁은 길도 감사하면서 합작하지만 감사하면서 가는 길은 정말 고난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가는 길은 반석이 세워진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특심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메토리 방송 우리 대표님처럼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자그마한 체격에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몸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어. 와서 만나면 저도요 부흥단체를 제가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4번을 쉬질 않았어요. 저 운전 못해요. 내가 생각나더라고. 이 니꾸사꾸 메고 다니면서 전철을 더 무릎까지 다 망가지고 막. 저는 또 한 번 참석하려면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디든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예배를 계속 가서 지방 가면요 보따리 싸갖고 와서 목요일 저녁까지 지켜 앉아서 4번 새벽에 드리죠. 또 드리죠. 또 이렇게 기도가 드리고요. 욕을 안 먹은 줄 아십니까? 윗사람들이 잘못하면요 사무총장 끌어다가 담임한테 거기 원장한테 욕 바가지로 저는 욕을 하도 먹고 제가 많이 고난을 받아서 욕은 욕 같지 않은데 뭐 던지려고 하면 무서워. 막 던지려고 그러고요. 그분이 좀 이거 들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깡패처럼 저한테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단체를 제가 지금까지 6년을 끌고 왔어요.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주님 한 달에 한 번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집 앞골도 안 되고 나는 자식 많으니까 결혼도 둘밖에 안 했거든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기초를 단단하게 센 사람들은 반숙이 심고 지혜로운 집을 지는 사람이고 정말 어영부영 그냥 남도 하니까 나도 가야지 뭐 막 그러면서 그냥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반석에 지으셨으니 이 먼 길을 다 본인을 해치고 오셔서 이렇게 순서를 갖춰서 일하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순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카리스마는 뭐가 카리스마다? 예수님 닮는 게 카리스마.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분은 정말 성품도 좋으시고 그렇게 채찍을 맞으면서도 아이야 소리 아니시는 다들 앞에 쏟으시면서 그 고난 중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는 닮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니까 저희 애들이 선생님이어서는 엄마 소리 좀 크게 하지 마세요. 소리 크게 한다고 카리스마 있는 줄 아세요? 엄마 요즘 부드러운 게 카리스마입니다. 예수님 닮는 게 카리스마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수님 닮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또 제가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한다?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가까우니라. 달리를 쳐도 저는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뭐. 근데 걱정은 돼요. 더 회개 많이 하고 주님 더 닮고 더 열심히 더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속에서 예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말씀에서 사랑하라면 사랑을 해야 되고, 아가페 사랑. 연인 사랑 말고, 그죠? 연인들은 사랑했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며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된 말씀을 잘 지켜 좁은 길로 가시더라도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감사만 하면 복이 터진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웨스토리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길 도와주시고 성령으로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